교회가 유럽 교회 말고는 다 동남아나 이런 데는 잘 있고 잘 안 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뭐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워. 근데도 요즘 거기에서는 당이가 헌금해서 땅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좀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해코지를 많이 당하는 그런 곳이 이제 스리랑카입니다.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도에서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내게 알렸다 합니다. 가만히 믿은 게 아니라 나 이제부터는 힌두교 안 믿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지요. 추장을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 사람의 가족을 잡아다가 마을 입구에 세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실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협박을 하지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은 예수 믿기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이런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부르니까 아들을 죽였다는 아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끝나니까 아들을 죽이고 2절을 볼 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했더니 두 번째는 아내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의 목숨을 위협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한 번만 네가 해라 부인해라 그랬는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했더니 3절 부르고 나는데 그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을에 놀라운 일은 일어났는데 추장이 그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추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추장은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사람들 죽음을 통해서 배웠다. 그리고 참 믿음인 듯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 후로 온 마을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이제 복음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나는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거냐?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에는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나로 말미암아 복음은 나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원천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철학이나 윤리나 법칙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딘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딘테일이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복음을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했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고 또 기쁨으로 뛰놀게 하는 좋고 즐겁고 기쁨에 찬 기쁜 소식이다. 시작. 하나도 기억 못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거. 그리고 기쁨으로 뛰놀게 하는 좋고 즐겁고 기쁨에 찬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소식이 들리면 노래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노래합니다. 또 춤을 춥니다. 그리고 소식을 친구들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그 특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재일 집사님이 참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요 밥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 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나도 한 번 할게요 그러는 거야. 조수 한 사람만 붙여달래. 조수 한 사람만 붙여달래.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와. 그러니까 자옥 선생님, 예, 그분 성향 자체가 잘 섬기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여간 손이 커가지고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서 얘가 다시 복음을 믿으니까 이 속에서 자기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좋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근데 올해는 안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안 되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는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자꾸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29장 13절은 뭐냐면 야곱이 형의 복을 빼앗아 갖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죽을 둥 살둥 하다가 어딜 갔냐면 미디안에 있는 자반의 삼촌 집에 갔습니다. 삼촌 집에 갔는데 보니까 이게 보니까 아는 거예요. 조카를 아는 거예요. 조카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영접하고 또 안고 또 입 맞추고 또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조카 소식만 들어도 좋은데 하물며 제2에서 해방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로만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이 지옥으로 안 간다. 응? 천국에 갈 수 있는 소식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이 세상 구주가 난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끊임없이 나오는 소식이죠. 사무엘하 6장 14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 사마 6장 14. 됐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에 있던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야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가서 싸워서 갔는데 홀랑 빼앗기죠. 이게 다곤 신장에 왔더니 다곤 신이 그냥 앞으로 다 콧갈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세워놨더니 또 팔이 부러지고 안 되니까 가드로 옮기고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오베네돈 집에 옮겨놨어요. 근데 오베네돈 집에 옮겨놨더니 이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 막 진짜 막 그 오베네돈 집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결론은 뭐냐? 야, 저 법궤가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늘 조심조사 해가지고 첫 번째는 가잖아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잖아. 왜?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방법도 줘야 되고 결론도 줘야 됩니다. 아멘. 좋은 의도였었어요. 뭐가 좋은 의도냐면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건 좋은 의도잖아요. 왜? 빼앗겼고 그건 이방인에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는데 처음엔 모르니까 그냥 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수레에다 싣고 오니까 방법은 좋았는데 막 소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떨어지는 걸 우사가 딱 잡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우사가.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가 이제 다시 올 때는 제사장들이 메고 오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지거리가 내려가면서 다 볼 거 못 보고 다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 창피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지요. 그러고 났는데 또 책상 위에 걸터 앉았던 누구요? 미갈 맞은 여자가 미갈이잖아. 미갈이 한마디 하잖아요. 왕이 채통도 없이
거기서 춤을 춰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널 보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 난 하나님 이거보다 더 한 일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가는 평생 동안 그거 뭐 약간 진짜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애기도 못 갖고 아버지가 팔아먹었다 다시 찾아오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가 살라고 했어도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은 이후에 진짜 이 하나님의 죄를 고한 자손에게 메고 왔잖아요. 제사장한테 메고 오면서 이제 다윗이 뭘 큰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의 꿈을 꾸는 거예요. 성전. 자랑깨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한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런 건 둘째 문제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쳐야 된다고 막 노심초사 뭐냐면 전전긍긍 알잖아요. 그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서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다이라는 선지자가 야 너 잘한다 그러고 갔어. 근데 하나님이 딱 가는 도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야 다윗은 안 된다 그랬어. 왜 안 되냐? 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과거 전력 있잖아요. 우리아의 가정을 확 쑥대밭에 놓고 피를 많이 흘리니까 너는 안 되고 내 몸에서 날 아들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그걸 아우 잘 됐네, 나는 잘 됐네 손턴 게 아니고 모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여유 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걸 준비 다 해놓은,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200조라면 200조. 놀라지도 않네. 200조를 들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얼마만한 일들을 하지요. 근데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그가 시편 51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침상을 흘리면서 막 눈물 흘리고 침상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뭐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회개를 막 이끌어내잖아요. 침상이죠.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죄를 지면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원의 기쁨이 없는 것은 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세상 한 발, 은혜 한 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그가 보기 귀하니까 야 내가 널 위해서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겠다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는 아까 그랬죠, 그죠? 아까 교회 찬송했죠, 그죠? 교회는 정말 이게 특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없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진다면 교회는 공동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가정에서도 전쟁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교회가 또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왜 그러냐?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풍지박살 내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삐져도 삐지지 않은 척, 무슨 말인지 알죠? 시험 들어도 시험 들이지 않은 척 하면서 등청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속은 문드러져도.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교회는요 참 고난을 내가 짊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해요. 따라서 교회는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교회다. 왜?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정말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실체가 되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박순철 집사님 또 어디 가셨대요?
안내하려고 아직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 가방도 없는 거. 아까 왔는데 가시가 진짜 아들 저분이 의외로 은혜가 있어요. 의외로 은혜가 있어요. 어수룩한 것 같은데 어수룩하지 않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동해 와가지고 동해 와서 뭐 서울이나 이런 곳은 뭐 수요일 날이나 주일 찬양 예배나 뭐 금요일 날이나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그리고 저기 어디냐 풍성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기 평창에 가보면 풍성한 교회 제가 이제 저걸 갔거든요. 북에가 아니라 그 하루 말씀 전하러 갔는데 거기는 주일 낮 예배나 주일 찬양 예배나 헌금 봉투 차이는 별로 없는 거 있죠.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야, 이런 교회가 있을까? 내가 강원도 와서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도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랑 여기랑 영적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벗고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사람 못 이기는 게 왜 못 이기냐면 그들은 발벗고 뛰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 공부 안 하면 그래 거려 우리가 공부하지 마라. 그 걔들은 막 밥 싸갖고 다니면서 하니까 BMW 타고 벤츠 타고 몇 수십억짜리 집 사고 타는 거예요. 세상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막 물에 물 탄 듯 하면 안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얘기하려고 그 집사님이 자기가 좋은 걸 막 갖다 줘. 나도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서 막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내 토마토는 우리 집사람은 좋아하는데 나는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 토마토 이만한 거 갖다 놨는데 오늘도 뭐 그렇더라고. 오늘 토마토 맛있게 먹었지요. 근데 그 사랑으로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만. 나 토마토 좋아해요. 토마토도 먹을만 하더라. 오늘 보니까 착한 익은 것도 갖다 주시고 또 막 미숫가루 갖다 주고 또 어느 날 또 쌀도 갖다 줘서 먹여 살려 아주 그냥. 그리고 또 시간마다 항상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치 뭐 그렇게 많이 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귀엽다는 게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뭘 부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래요. 뒤에 청소난 다 들어갔나 모르겠네. 우리 안혜숙 집사님 막 우리 교회 사찰 집사같이 2번씩이나 그냥 써놨더라. 제일 더울 때. 저분이 또 열이 많아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3개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기쁘고 좋잖아. 이게 기쁘면 좋지. 나는 목사 된 게 다 뭐가 좋냐면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요. 주님이 그렇게 좋아서 내가 막 섬기는 게 그렇게 좋아.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뭘 하는 거 보면 제가 진짜 은혜 받아서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억지로 안 하고 그죠? 억지로 안 하고 그렇게 기쁨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복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를 채울 것이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복음이 아니고요 다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해서 돈 벌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물론 축복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축복대로 쓰여지면 축복이지만 내 육신과 정욕으로 쓰여지는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도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누굴 위해서 해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으면 여러분 복입니다. 아멘. 진짜예요. 뭐든지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지요. 다윗은 그랬다는 다윗은. 그러면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해요.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고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고 세속주의의 교회도 물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막 저쪽 교회 가보면 다 그쪽이 오로지 그냥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짓고 어떻게 하면 막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고 하는데 혈안이 돼야 되는데 그래요. 그걸 보면 참 우리 그 협력사역자 목사님들 보면 우리 교회보다도 뭐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1년에 몇 번씩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언제나 이거 벗어날까? 근데 그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복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30년 결혼 30년 뭐 결혼 10년 뭐로 막 교회도 하나 세우고 한 5천만이면 세우니까 뭐 일도 아니지. 5천만 원 다 있잖아, 그죠? 지금 차 하나도 5천만 원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죠? 안 그래요? 그 정도 다 타고 다니잖아 우리.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 돈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서울 장신대 해성월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는데 해성월이라고 있어요. 해성월. 그 해성월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원래 신학교들이 다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 헌금으로 세워지는 학교인데 서울장신대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이제 캠퍼스가 이제 새로 오픈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전체 기숙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누가 올라오도 안 오고 기숙사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총장 문성모 총장님이라고 부임하면서 이걸 지어야 되겠다. 그때 그게 그러니까 한 120억 정도 들어가야 되나 100억인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설계도로 가까 보니까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전교생이 들어갈 채플실이 없는 거예요. 채플실 그 1000명 정도 들어가야 될 채플실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마다 다 각본이 채플실은 있거든요. 채플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주도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장로님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우리 학교가 기숙사도 건축해야 되고 그러는데 교회가 참 그 예배당 1000명 들어갈 채플실이 없다.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 그냥 왔다는 거야. 왔는데 조금 있다가 그분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며칠 있다가 목사님, 총장님 내가 20억 헌금하겠습니다. 90년대 초인가 그때도 되니까 지금 20억 갖고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지치도 못해 이름도 못 내버려 워낙 건축비가 비싸서 그러니까 20억을 그 장로님이 헌금을 했는데 그 장로님 기도 수첩이 있대. 여러분 기도 수첩 있어요? 없지. 없구나. 기도 수첩을 탁 해놓고도 자기가 평생의 교회 하나를 건축하는 비전과 꿈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걸 잊어먹고 있다가 그 문성모 총장님을 만난 이후에 막 한번 뒤적뒤적 해봤겠죠. 아니면 계속 기도해봤겠죠. 근데 거기 딱 나오니까 20억 한 방에 해결해가지고 서울장신대 가면 1000명 모이는 그런 채플집을 그분이 지었고 그 옆에다가는 기숙사를 잘 지어놨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싸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 줄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소련이 소련 사람이 이걸 만들었더만. 러시아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게 공식적인 자녀가 16명이야. 아내가 4명인가? 그렇게 되고 총 자기가 정작 기증해서 난 자식들이 100명이 넘어. 이런 못된 놈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 종자가 간 사람들 다 모집해가지고 2055년인가 언제 23조 원을 골고루 나눠주겠대. 이런 나쁜 놈이. 이게 사람이요 동물이요 이거 개요 이거 뭐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부패도 그렇게 부패할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었으면 그거 갖고 교회하고 선교하고 마누라 하나만 듣고 샀을 텐데. 그죠? 하나 있는 것도 힘든데 말이야. 맞아. 하나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막 온도가 변해가지고 장마 전선에 왔다가 한 겨울에 막 엄동설안이 됐다가 그죠? 온유한 따뜻한 남쪽 나라가 됐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야 이거 보니까 참 기도 안 맥히는 거야. 이 남자가 지금 뭐 하는 남자인가. 너무 안타까워. 때로는요 돈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많으니까 할 일이 뭐예요? 해가 문제 있어. 돈 많으면. 그러니까 돈 관리할 정도 부자 되길 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정도 되면 빨리 다른 걸 해. 일정 정도 하면 이렇게. 그래서 그거 이상 넘어가면 내 관리 못합니다. 내가 장을 지집니다. 100억 있으면 뭘 거예요?
계산 안 되잖아. 100억 100억 뭐 할 건데? 이거 잡아놔. 여기 어디 못 가게 잡아놔. 이 돈 반드시 생기면 목사님 나 이사 갑니다. 우리 또 저희 삼룡 집사님도 맨날 로또 복권하면 교회 짓는다는데 언제나 당첨되나 모르면서 아주 말이라도 아주 미끈하게 아이고, 참. 이런 것처럼 세속주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피리 불어도 춤을 추지 않으며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된 것만 같아서 심히 안타깝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7절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저들 정말로 막 복음 때문에 기뻐 뛰나요? 막 눈물 흘리나요?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래서 그래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불행한 거지요. 우리가 물질 문명은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영혼들은 다 어둡고 다 정말 피폐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르면 기뻐야 되잖아요. 가슴을 치며 울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복음 아니면 교회 아니면 신앙 아니면 이거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나요? 또 그런 것만 또 아닌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영국은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는 대로 잡혀간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어느 단체가 순복음 계열의 계통에 그 교회 청년들이요. 왜 수백 명 모여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찬양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것만 볼 필요는 없다. 거기도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는 뭘 붙잡냐면 뒤에 것은 잊어버려 표대를 붙잡고 간다고 그래요. 그 노인네가. 그 60 먹은 할아버지가 그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표대는 요 중심이에요. 이거 목표예요. 목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제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막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딱 하나예요. 찬양 좋아하는 분은 찬양을 막 열심히 하시고 성경 읽기 좋아한다면 성경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나는 세 가지 다 해야 되겠다면 세 가지 다 해야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심령이 메마른 게 제일 문제죠.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막 주님 때문에 쫙 있으면 좋겠어요. 놀랬죠? 잘 듣나 안 듣나 내가 보느라고 그러는 가끔. 그리고 오늘 저 선생님이 오늘 피아노 잘 치대. 잘 친다는 게 영성이 좀 있다 그 말이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세진이가 선생님 치는 건지 저 선생님 치는 건지 몰랐어. 이렇게 눈 살짝 졸다가 떠보니까 세진 선생님 치고 있더만.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요. 이게 영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안에는 뭐냐면 이 복음이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고요. 성도의 신앙의 능력은 복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가진 교회는요. 세속화를 막을 수 있죠. 세속화. 세상 쪽으로 막 가는 거 있죠.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는 교회의 세속화를 막고 자신의 세속화를 막고 불신앙을 막을 수 있다는 불신앙.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을 막 한 곳에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숙제야 우리 교회가. 멀쩡한 남자들은 있는데 신앙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흔들려. 뭐니 해도 남자들이 큰일을 합니다. 돈은 여자들이 내고
무슨 말인지 알죠? 큰 일은 남자가 하는데 돈은 여자가 냅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되면 남자는 쫓겨납니다. 여자들은 막 뭉텅뭉텅 헌금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못해요. 마누라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막 문고리 붙고 여보 열어줘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큰 일은 남자가 하고 일을 저지르는 건 여자들이 잘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오직 복음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낼게요. 아까 요번까지 쭉 나온 게 이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은 믿음입니다. 고백은 자기 삶을 책임지는 게 고백입니다. 고백은 자기 영혼을 책임지는 게 고백이고요. 고백은 누가 주인인가를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나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에 참여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거 총 정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자고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행동은 첫째는 복음 전파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수고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고 11장 23절 28절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매도 맞고 했다는 얘기가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아닌데 이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11장 23절로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일에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지순례 이렇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성지 여행 한번 딱 쳐보면요, 지금 내가 봐도 막 이런 데를 어떻게 걸어 올라갔을까. 그때는 산적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뭐냐면 복음을 들고 갈 때 때로는 뭐냐면 한 명 아니면 2명 가기 때문에 거의 이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뒤지게도 터지고 또 어떤 성에 가져가니 멍석말이 아세요? 멍석말이 사도 바울을 죽여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 가마니 같은 데 해서 성에다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또 포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포기할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유익한 것을 포기했대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그래도 유익한 건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는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했어요. 그 율법을 자기가 치고로 잘 지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냥 안 놔뒀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런 고난 속에서 그가 복음을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막 매맞아가면서 복음 전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모든 걸 똥으로 여겼다. 그 얘기를 합니다. 현재 복음에 참여가 있으나 완성되진 구원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큰 단락은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갖고 또 감당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고 답이 없음을 알고 지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빨리 갖고 오세요. 기도할게요.